안녕하십니까. 체조 한번 하시죠. 허락지 끼고 위로 올리시고 머리만 딱 합숙해 보십시다. 그 다음 날개 하시고 머리만 합숙해 보시고 좀 터지기도 하고. 며칠 전에 수능이 있었죠. 옛날에 우리 때는 수능 며칠 전부터 머리를 잘 안 감았어요. 몇 개 들어 앉아 있는 거 감으면 다 빠져나가 버릴까 싶어서. 그래도 머리도 세게 흔들지도 않았습니다. 겨우 얹어놨는데 뭐 옆으로 떨어질까 싶어서. 그래서 수능 치신다고 머리도 안 감고 흔들지도 못했던 우리 교회 수능 친 학생들 수고 많았습니다. 우리 또 이 교회 생활을 하면 우리의 이런 마음도 이렇게 흔들리게 되면 조금 영적인 걸 쌓아놨다가 너무 몸을 많이 흔들어 버리면 마음에서 다 빠져가 흐트러지기 때문에 많이 흔들면 안 되죠. 성경에 이제 뭐를 지킬 만한 것보다 네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하는 말씀이 잠언에 있는데 우리 이런 마음을 지키는 이게 굉장히 힘듭니다. 지금 요즘 최근 들어서 우리 갓 침례 이번에 받은 형제님들이 기도하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이게 도전하는 게 쉽지가 않고 또 지속하는 건 더 쉽지가 않습니다. 예, 우리 형제님들이 매주 이렇게 만찬 때 주님 앞에 감사 찬양 이런 기도를 드릴 때 드려보시면 아시겠지만 특별히 조심해야 되는 게 일요일 아침 교회 오기 전에 어쨌든 불미스러운 일이 가족들 간에 일어나지 않도록 그 조금 하루 전날 토요일부터 삼가 조심을 하죠. 어쩌면 이게 내일 아침 예배를 드리게 되는데 뭐 불편한 또 불쾌한 일이 생기면 마음이 흐트러지기 때문에 그렇게 하다가 이제 조금 더 지나면 일주일 내내 뭔가 좋지 않는 일들이야 많이 일어나지만 자신의 이러한 마음이 흐트러지면 주일날 이 만찬 예배 때 내용이야 하면 되지만 마음이 함께하는 이게 굉장히 힘들죠. 주님이 우리의 기도를 가르치실 때 우리에게 우리가 입에서 터져 나오는 말과 우리의 마음이 일치를 해야 이게 기도다운 기도가 되는데 우리의 마음이 영적인 이러한 면에 잘 갖추어지고 준비되어서 일치된 이러한 내용으로 기도하면 참 좋죠. 그래서 우리 형제님들이 매주 만찬 예배 때 이렇게 감사의 이러한 기도를 드리는 게 수고스럽기는 하지만 이게 우리의 영적인 이런 부분에 우리를 지켜주는 좋은 그러한 시간이 될 수 있다고 이렇게 믿어집니다. 가끔씩 우리 형제님들은 그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자매님들이 굉장히 부럽죠. 얼마 속 앉아 있으면 되잖아요. 그리고 마음이 어떤 건 안 보이니까 싹 웃으면 다 끝나는 겁니다. 우리 형제들은 한마디 하려고 하면 이게 얼마나 힘듭니까? 그러니 어떻게 보면 자매님들이 편해 보이지만 우리 형제님들이 그런 면에서 굉장히 또 유익이 있으니까 계속해서 주님 앞에 이렇게 만찬 예배 때 함께 동참하고 이거 주님도 기뻐하시고 또 스스로 영적인 이런 걸 지키는데 좋다고 이렇게 믿어집니다. 오늘 요한복음 9장을 잠시 보시면서 저희들이 주님 앞에 교훈을 받으면 좋겠습니다. 신약 161페이지 요한복음 9장 1절에서 4절까지입니다.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랍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때가 아직 낮임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주님께서 길을 가시다가 날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만납니다. 그때 제자들이 예수님께 이런 질문을 하죠. 이 사람이 날때부터 맹인이 됐는데 이거 누구 죄 때문에 그렇습니까? 이게 본인 자신의 죄 때문에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부모의 죄 때문에 그렇습니까?
이런 질문을 했는데, 이 질문에는 제자들이 가지고 있는 특별히 이 장애를 가진 이러한 사람들을 보는 그러한 시선이 있는데, 그건 이와 같은 모든 장애는 죄로 말미암은 것이다 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죠. 그래서 그 애가 태어나면서부터 맹인이 됐으니 걔가 죄를 지었을 가능성은 없고, 그러니 이 애가 태어나 맹인이 된 건 아마 그 부모의 죄 때문이 아니겠는가 하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이렇게 질문을 했겠죠. 주님의 이러한 이 제자들은 이런 면에서 편견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정상인 사람들은 하나님의 의를 잘 드러낸 사람이고, 저 사람은 장애를 갖고 태어났고 나는 건강하다라고 하면 저 사람은 자기 자신이나 그 부모가 죄 때문에 저렇게 장애로 태어났고 나와 우리 조상들은 이렇게 어려운 사람이 아니겠는가 하는 이런 생각을 자연스럽게 가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질문이죠. 이와 같은 제자들의 이러한 질문에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볼 때 그 사람에게는 상황을 보면서 전혀 공감하는 그러한 모습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장애를 보면서 그 장애에 대해서 마음으로 공감하는 이러한 것보다 이것에 대해서 자신들이 가진 이 편견을 전제로 해서 질문하는 이런 형태가 되죠. 우리는 이제 이 장애에 대해서 이렇게 바라볼 때 우리가 먼저 좀 생각해 봐야 되는 게 있는데, 하나님이 이 세상에 사람을 만드실 때 아담을 처음에 딱 만드시죠. 흙으로 그 몸을 빚으시고 그의 생기를 불어넣어서 사람이 되는데, 이제 아담을 만들고 나서 그 아내를 만들 때는 어떻게 하느냐 하면, 아내도 흙 늘린 게 흙인데 그냥 하나 더 만들어서 또 하던 식으로 하면 좋을 텐데, 하나님이 굳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해서 그 갈비뼈를 하나 취한 다음에 여자를 만들죠.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자녀들은 또 흙에서 하나님이 또 만들어서 하나씩 주면 좋을 텐데 편하고, 굳이 또 이 부부 몸을 통해서 또 이 자녀가 나오게 하죠.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런 이 사람을 만드신 이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이시고자 하는 건 이겁니다. 하나 되는 것에 대해서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이 자녀도 부모 안에 있었고, 남편과 아내는 그 아내가 남편 안에 있었던 거죠. 원래 이 한 몸에서 시작하게 하는 이와 같은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이신 거죠. 그런데 이 인류에 죄가 들어오게 되면서 이러한 하나된 연합이 깨져버리죠. 그래서 이 세상은 이와 같은 연합이 깨어진 그러한 세상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죄가 들어오고 난 이후에 우리가 타락에 물들게 되면서 사람은 점점 이기적인 이러한 마음을 가지게 되고, 우리가 하나 되었다고 하는 이러한 생각을 상실하게 되죠. 그래서 제자들이 맹인으로 태어난 이 사람을 향해서 자기가 하나 된, 만약에 그 맹인이 자기 몸의 일부라고 생각하고 자기가 사랑하는 가족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면, 이 누구 죄 때문입니까? 지 죄냐 부모님 죄냐 이렇게 질문을 한다면 이게 잘 안 되겠죠. 근데 이미 사람은 죄 가운데 타락했고 이기적인 이러한 사람이 되어졌기 때문에 그의 이러한 이 질문은 그 자신의 이러한 상태에서 나오게 되는 그러한 질문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전혀 다른 시각으로 이 장애를 바라보시죠. 간단하게 대답을 합니다.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 때문에 소경된 게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그렇게 장애로 태어난 이것을 두고 예수님이 하셨던 말은 그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한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신다. 이런 선언을 하게 되죠. 주님은 그 제자들의 질문에 있어 이 맹인으로 태어난 것은 죄와 상관이 없다고 하는 이건 이때 이 제자들과 유대인들이 들을 때 굉장히 충격적인 그러한 선포입니다. 그러한 선언이 왜 충격적이냐면, 그 당시에 유대인들은
그리고 제자들은 구약 성경에 굉장히 익숙해 있죠. 구약 성경에 보면 신명기는 하나님이 다시 한번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신신당부하면서 하나님의 이러한 명령을 이야기할 때 뭐라고 이야기하시느냐 하면 순종치 않으면 저주가 네게 임하여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네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거기서 그렇게 살면 저주가 네게 임할 거니까 네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하나님을 잘 알고 사랑하고 그렇게 순종해라 이런 이야기를 하죠. 하나님의 아브라함에 대해서도 이런 약속을 줍니다.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겠다 이런 이야기를 하죠. 이런 걸 보면 이러한 것이 이 당시의 유대인들, 주님의 이러한 제자들 이러한 머릿속에 딱 이렇게 고정되어 있는 그러한 생각입니다. 이 저주에 대해서 결론적으로 이야기를 드리면 하나님이 인간을 정오하고 인간의 죄에 대해서 그 인간을 정오하고 확 쓸어버리고 불행하기 위해서 내리는 이러한 저주가 그 저주가 아니다 하는 겁니다. 그럼 그게 무엇이냐 하면 사람이 어떤 불행한 일을 당하고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자신이 죄를 짓고 또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있다는 것을 어느 날 깨닫죠. 그래서 내가 힘들고 어렵고 고통 가운데 있을 때 그때 우리 자신이 내가 하나님의 이러한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을 깨달을 때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이런 저주가 아니겠는가 생각하는 인간 편에서의 이러한 반응을 고려한 그러한 말씀이죠. 하나님이 저주한다는 게 아니다는 겁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인간을 저주한다고 하면 끊임없이 마음속에 솟구치는 분노가 일어나죠. 왜 솟구치는 분노가 일어나겠습니까? 하나님을 믿어도 그런데 믿지 않는 사람들이 사는 게 죄지 않습니까? 믿는 사람들조차도 그런데 그럼 죄를 짓는 이게 한두 번이 아니고 계속해서 반복하면 이 마음에 하나님이 그 저주의 마음이 점점 커져가지고 걷잡을 수 없게 되면 이러한 인간들을 쳐서 죽이는 그런 데까지 가게 되죠. 그렇게 가게 되면 또 하나님 편에서 너무했나 이렇게 생각이 들고 좀 후회도 하기도 하고 이렇게 한다면 그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신뢰하겠냐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와 같은 이 순종에 대해서 경고하는 측면에서 이 저주라는 이러한 단어를 사용을 하신 거죠. 이런 겁니다. 아들이 또 딸이 자녀들이 집에만 오면 컴퓨터에 앉아 있어요. 공부하는 줄 알았는데 게임만 하는 거예요. 어느 날 이 어머니가 발견을 하고 야단을 치는 겁니다. 10시 이후에 네가 만약에 게임을 계속하면 죽는 줄 알아라 이런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시간이 있으면 9시부터 숫돌에 이제 칼을 가는 겁니다. 예? 요거 이제 10시 돼가지고 요게 계속 하면 요거 가서 요 칼을 갈아서 이제 달랑목을 쳐야 되니까 그렇게 한다고 했을 때 이해가 되는 이야기가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저주한다 했을 때 우리의 죄에 대해서 엄마가 그 사랑하는 자녀 그 잘못에 대해서 숫돌에 칼을 갈고 덤비는 이와 같은 건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거죠. 근데 이와 같은 저주라는 단어를 사용하심으로써 하나님은 우리 죄의 성향을 깊이 가지고 성품을 가져서 죄를 지을 수밖에 없었던 그리고 이 죄를 안 지을 수도 있는데 우리가 죄를 짓는 이러한 사람들에게 죄를 짓게 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거듭난 성도들이 가져야 되는 건 뭐냐면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이 있어야 됩니다. 이 두려움이 없으면 신앙이 아닙니다. 우리가 한때 내로남불 이런 이야기도 많이 들었죠. 우리 자신이 지었던 이런 죄에 대해서 굉장히 간대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지은 죄에 대해서는 일절 없죠. 다른 사람은 전부 율법대로 대하고 나는 내 자신에 대해서는 너그러운 지나칠 정도로 사랑으로 대하는 이와 같은 심성들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고 느끼는 것만큼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이게 신앙이 되는 겁니다. 두려움이 있을 때 우리의 사랑이,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그 사랑이 온전해지죠. 그때 우리는 사랑이 있을 때의 이 두려움은 공포스러운 무서운 이러한 이 두려움이 아니고 공경하는 두려움이 되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와 같은 마음이 삭트기 시작을 하겠죠. 하나님은 그렇게 경고를 하죠. 계속해서 불순종하고 잘못하게 되면 불행한 일을 만나게 된다. 그것이 얼마나 무서운지. 너는 그것을 어려움을 당하면서 하나님이 나를 저주한 것 같은 이러한 느낌을 가질 수도 있다. 이것이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는 이 최고의 그러한 경고의 말씀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하심으로써 하나님을 공경하는 두려움을 인간의 마음에 가지게 하심으로써 이러한 성도들을, 자기 백성들을 거룩하게 만들어 가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열심, 이것을 가질 뿐 아니라 악을 미워하고 또 죄를 싫어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살고자 하는 이러한 마음을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만들어 가시기 위한 놀라운 이 방법이 바로 이 저주라고 하는 이 단어 속에 들어있는 내용이죠. 신약에 오게 되면 이 장애를 향한 하나님의 분명한 이러한 마음을 우리에게 보이시죠.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했던 일들을 보면 첫째 뭘 했습니까?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가르쳐서 이 지성을 새롭게 하고 말씀을 가르쳐서 인간의 어떤 그런 걸 깨닫게 하시죠. 그리고 주님이 또 하셨던 것이 뭐냐면 또 많이 먹이시죠. 어쨌든 살아남아야 복음을 믿고 거듭날 수 있기 때문에 어쨌든 힘들고 어려운 배고픈 사람들에 대해서 외면하지 않으시고 오병이어의 이러한 기적이나 여러 방법으로 그들을 먹이시죠. 그리고 또 하나 했던 게 뭐냐면 고치는 사역입니다. 수없이 많은 병자들을 그렇게 고치셨죠. 이건 뭘 이야기하느냐면 하나님께서 근본 인간을 향해서 가지고 있으셨던 그러한 마음, 그것은 인간의 죄에 대해서 정오하고 분노해서 저주해서 싹 쓸어버리는 이와 같은 섬찟한 그러한 마음이 아니시고,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장애를 가진 이러한 사람들을 향해서 비판하기보다는 그 하나님의 이러한 긍휼과 자비로 그 사람들을 고치시는 이러한 모습을 삶에서 나타내셨죠. 그래서 이렇게 함으로써 우리 주님의 그런 행위, 그 고치는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셨다는 그와 같은 행위 속에 하나님의 어떠하심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났다 하는 이러한 이야기가 되죠. 그래서 주님 오셔서 병든 자, 눈먼 자, 또 안전뱅이, 문둥병자, 이 수없이 많은 이러한 이 장애자들을 이렇게 고치셨는데, 그건 그러한 이 고치면서 볼 때 우리 주님은 아버지 하나님의 이러한 마음이 바로 이 긍휼과 사랑에 넘치는 이러한 마음을 가지셨다 하는 이걸 그때 당시에 제자들과 유대인들에게 보이셨죠. 이것을 이렇게 보고 온, 그리고 그것을 경험한 이 제자들이 그 맹인을 보면서 이 누구 죄입니까? 한 이 질문할 정도니 사람이 깨닫는 게 얼마나 둔하고 또 미련한가 하는 이런 부분들을 생각하게 하는 그러한 부분이죠. 그래서 이러한 맹인을 고치심으로써 하나님이 이 장애를 어떻게 보시는가 하는 이걸 우리에게 분명히 나타내신 겁니다. 우리는 장애라고 할 때 이 지체 또 정신 어떤 이런 장애도 있지만 우리의 이런 장애는 수없이 많습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올바로 걸어가는 데 있어서 장애가 되는 100m 달리기 할 때 장애물 경기 하잖아요. 뛰면서 넘어가는 우리의 이러한 생애 가운데 살아가는 이러한 삶의 구석구석이 우리가 주님을 향해서 한결같이 갖게 하지 못하는 그와 같은 장애물이 너무 많죠. 어떤 사람은 돈을 사랑해서, 어떤 사람은
지나칠 정도로 이기적인 가족 중심의 사람들 등등에서 수없이 많은 이러한 일들이 우리의 이러한 생애에 하나님을 향해서 가지 못하게 하는 이러한 장애들이 있는 것이죠.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 장애, 특별히 몸의 장애를 고치실 때에 초자연적인 능력을 사용을 하셨죠. 그때 약을 바르거나 의사를 부르시거나 특별히 그런 걸 안 하시고 바로 보통 사람이 일반인들이 전혀 할 수 없는 초자연적인 이러한 방법으로 이들을 고치시는데 이건 하나님의 이러한 능력에는 못 이룰 것이 없다. 그 능력에는 제한받을 것이 없다는 이것을 보이신 거죠. 그때 많은 사람들이 이런 표적을 보면서 우리 주님께서 얼마나 인간을 사랑하시는가. 주님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할 때 뭐라고 했습니까?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고 하죠. 그래서 주님이 하시는 그와 같은 장애를 고치는 그러한 행위를 통해서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이러한 사랑, 인간에 대해서 불쌍히 여기고 연민을 가지셨던 그 마음, 그러한 마음으로 한없는 이러한 능력을 사람들에게 보여주셨죠. 그래서 하나님 그분은 한없는 능력을 가지시고 인간의 이러한 이 장애에 대해서 자비와 긍휼과 사랑으로 그들을 고치시기를 원하는 이 마음을 주님은 이 장애를 고치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겁니다. 우리가 주님을 따르는데 수없이 많은 장애가 있다 해도 하나님 그것은 너 그런 마음 먹었으니까 너 요번에 한번 맛을 좀 봐야 된다. 네가 하는 일이 확 한번 안 될 거다. 가다가 네가 한번 분명히 뒤로 넘어지는데 코뼈가 딱 깨질 거다. 이런 형태로 주님이 저주스럽게 우리를 이렇게 쳐다보시는 분이 아니시다는 겁니다. 뒤로 넘어지면 혹시 내진탕 올까 싶어서 주님이 손으로 우리의 머리를 받쳐주실 뿐이지.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수없이 많은 이러한 이 잘못을 할 때 그때 주님은 우리를 향한 다음 없는 긍휼과 자비로 우리를 대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광경을 본 이 제자들이나 유대인들은 이런 생각을 하겠죠. 저 사람이 누군데 이와 같은 장애를 저렇게 쉽게 고치나? 우리는 이제까지 많은 선지자들이 다녀갔는데 그렇게 한 사람이 없고 우리들 가운데 율법 가운데 뛰어난 이러한 율법 교사도 있고 또 존경받는 이러한 지도자들도 많이 있는데 이와 같은 사람이 전혀 보여주지 못했던 그러한 일을 예수님이 하시는구나.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예수님을 통해서 이 인간이 할 수 없는 그 일을 하시는구나. 그러면서 사람들은 이러한 이 장애를 가진 사람들을 보면서 누구 죄 때문에 저런 상태로 태어났을까? 부모가 큰 죄를 지어서 아마 저럴 거다. 저 애가 태어나기 전에 뱃속에서 뭐 죄를 지어서 저렇게 태어나지는 않았을 거니까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할 때 우리 주님은 이와 같은 장애를 가진 이 맹인을 보면서 하나님의 이런 넘치는 사랑과 이런 이 자비를 보여줄 수 있는, 그리고 남에서 소경된 이 사람을 향해서 주님은 친절하게 그 눈을 뜨게 하시는 이러한 예수님의 이러한 모습을 보게 되죠. 그래서 우리는 제자들과 그 당시 유대인들과 우리 주님의 이러한 이 사이 이런 걸 보면서 우리 주님은 뭐가 없으셨느냐 하면 차별이 없으셨던 분입니다. 주님은 모든 사람을 사랑하셨죠. 우리 거듭난 우리만 하나님이 사랑하실 것이다 아니고 아직 하나님을 믿지 않는 하나님을 향해서 무리할 만큼 그렇게 주님을 향해서 대적하는 그들을 향해서도 하나님 우리를 향한 동일한 그들을 향해서도 사랑을 가지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 주님은 차별이 없었죠. 그런데 이제 차이를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이 차이가 뭐냐면 사랑을 잃은 이 사람들은 이러한 이 하나됨이 이미 깨어진 상태죠. 그리고 이제 구약에 나타난 이러한 말씀을 통해서 이 잘못된 이러한 이 질문을 하게 되는데 주님의 마음은 원래 인간을 만들 때 하나로 만드셨죠. 하나의 몸으로부터 시작을
하게 하신 것이죠. 그 주님의 이러한 말씀들을 이렇게 보시면 사람이 자기 몸을 사랑하잖아요. 그래서 좀 힘이 없으면 또 먹여주고, 뭔가 다리에 힘이 빠지면 좀 운동도 시키고, 그죠? 그 눈이 좀 침침하면 좋다는 좀 약도 좀 먹어야 되고, 그 검사를 해서 뭐 어디가 안 좋다면 이렇게 해서 자기 몸을 엄청나게 사랑을 하죠. 주님은 그렇게 사랑하는 이걸 모든 사람을 향해서 그와 같은 사랑으로 주님이 사랑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니 주님이 그런 마음으로 이 맹인을 보고, 날 때부터 맹인된 이 사람을 보면서 주님이 가지셨던 마음은 분명한 거죠. 차별이 없는, 그리고 그 당시의 사람들과는 너무나 다른 그러한 마음으로,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또 그러한 말을 했고, 또 그러한 마음으로 그와 같이 고치는 이와 같은 일을 하셨던 그러한 부분이죠. 이러한 부분들이 우리가 이 세상에 있는 장애를 가진 모든 사람들을 향해서 가져야 될 자세입니다. 우리 그런 분들을 멀리하거나 또 그러한 사람들이 더 차별을 가지고 그렇게 대하는, 이건 주님이 가지셨던 그런 마음과는 전혀 다른 마음이죠. 우리 교회도 장애인 학교에 선생님 하시는 분이 있는데, 그러한 이 장애를 가지거나 가지지 않았거나 상관없이 우리는 그들을 향해서 차별 없이 대해야 되고, 우리는 그들을 향해서 한 몸이라고 하는 이러한 가운데 그들을 향해서 접근한, 이게 주님이 맹인을 고치실 때 우리에게 가르치고 알려주고 싶었던 그러한 이야기죠. 우리가 장애를 가진 사람들이 이 세상에 있을 때 우리는 돈을 몇 푼 걷어서 그 사람의 생활을 안정되게 해주는 것, 이것보다 더 필요한 건, 만약에 그렇게 하게 되면 이 장애를 가진 사람들이 일평생 다른 사람을 의지하면서 사는, 이건 주체성을 가진 한 인간이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되죠. 가능하면 자기 인생을, 자기가 장애를 가졌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이 스스로 살아가는 그것을 터득해 가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뭔가 먹고 사는 그것만 가지고 안 됩니다. 우리가 이제 우리의 자녀들이 먹고 사는 건 부모들이 해주잖아요. 그러나 그것만 계속 그렇게 해간다고 하면 이건 옳지 않는 일이죠. 어느 시기가 되면 스스로 자신이 자신의 이러한 먹고 마시고 인생을 살아가는 이것을 책임지는 그러한 한 분명한 이 세상의 사회의 일원으로 그렇게 나아가는, 이게 주님이 우리를 향해서 바라시는 그러한 부분이죠. 그래서 내가 필요한 이런 부분이 혹시 부족하더라도 내가 누구를 의지하지 않고 내 자신의 독립된 이러한 힘으로 살아가서 이 사회의 한 일원이 되겠다고 하는, 그리고 그런 면에서 당당한 한 인간으로 살아가야 되겠다고 하는 이러한 마음, 이게 비록 내가 장애를 가졌다 할지라도 그러한 마음이 필요하죠. 지금 이제 우리나라에도 보면 장애인들을 많이 회사나 이 관공서에서 고용을 많이 하게 되죠. 그러한 사람들이 물론 하는 일이 단순한 노동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장애를 가졌지만 자기가 단순한 노동을 하지만, 그러나 이러한 노동을 통해서 자신은 누구도 의지하지 않고 또 해고의 이러한 염려 없이 자기 생활을 하게 해가는, 이게 사실은 이 주님이 우리에게 기대한 그러한 사회죠. 이건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사람들이 장애를 가졌다 할지라도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가게 하는, 이건 우리가 하나라고 했을 때 장애를 가진 그 사람도 우리의 몸의 한 부분이라고 생각했을 때 우리 그렇게 해가는 게 너무나 당연한 그러한 부분이 되는 거죠. 주님은 이때 초자연적인 능력으로 이 장애 있는 이 맹인을 고쳤죠. 지금도 주님은 이 세상의 모든 병자를 그분이 이러한 초자연적인 이러한 능력으로 고칠 수 있다고 하는, 이걸 우리가 믿는 바지만, 그러나 그렇게 주님께서 우리를 고쳐주지 않는다고 해서 우리의 신앙의 영향을 받아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 뭐 하십니까?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이 논문자는 예수님이 자기 눈을 뜨게 했으니 초자연적인 능력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게 너무나 당연한 일이죠. 그러나 그가 눈을 뜨지 못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이런 아름다운 삶을 터득해가는 이게 우리 신앙인에게 필요한 부분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초자연 능력이 우리를 고쳐주지 않고 나는 그러한 이 장애 가운데 이렇게 살아간다 할지라도 내가 또 다른 방법으로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을 경험하고 그것을 간증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경배할 수 있다고 하면 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거듭난 이러한 자녀로 이렇게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어떤 능력으로 우리가 보살핌을 못 받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에게 영광을 돌리는 이와 같은 삶을 터득해 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마지막 날 우리를 칭찬하실 것이 분명합니다. 예수님의 이러한 사역을 보면 그 병자들을 초자연적인 능력으로 고치기는 하셨는데 뭘 안 하셨느냐 하면 병 자체를 없애지는 않았습니다. 사실 우리가 바랬던 건 병 자체를 싹 없애버리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나 주님은 초자연적인 능력으로 그를 회복시키기는 했지만 병 자체는 두셨다는 겁니다. 주님이 가난한 자들에게 먹이걸 줬지만 주님이 가난 자체를 없애지는 않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주위에는 가난한 사람도 있고 우리 주위에는 이러한 병든 장애를 가진 사람들도 있다는 겁니다. 주님은 이러한 사람들을 우리 곁에 두셨는데 주님이 지금 능력이 계시기 때문에 한 분의 가난도 이러한 장애도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이시지만 주님은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그러한 이 기적을 통해서 회복하시기보다는 사랑을 통해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는 쪽으로 우리에게 나타나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죠. 열심히 이제 사시는데 전부 하나님이 열심히 사시는데 다른 건 다 주신 것 같아. 하나님과 동행하고 말씀을 읽으면 감동도 되고 또 주님의 뜻을 따라 이렇게 살아가는 이런 부분이 다 잘 되는데 하나님이 돈은 안 주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생각할 때 다른 거 안 돼도 뭐 돈만 주시면 좋을 텐데 돈은 안 주시고 다른 거는 많이 주셔. 예? 그렇게 되면 어떻습니까? 다른 건 다 주시는데 돈을 안 주시면 그때 우리는 그게 또 한 1, 2년만 안 주시면 돈 또 참겠는데 이거 한 20년씩 안 주시면 어떻습니까? 지금 너무 긴 거 아닙니까? 모든 일도 좀 짧게 끝내셔야 되는데 하루 이틀도 아니고 1, 2년도 아니고 한 20년, 20, 30년 이렇게 하면 이게 참 힘들죠. 그때 그러한 이제 어려움을 만약에 당한다고 했을 때 그 사람이 하나님 뭐 하시노? 안 주시고 이렇게 이야기 안 하고 내가 이렇게 살아가는데 하나님께서 씨를 뿌리는 자에게는 씨와 거목을 양식을 주신다. 이러한 말씀이 마음에 깊이 새겨진다든지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니 모든 것을 다 주시겠다든지 또는 하나님께서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는 이러한 말씀이 내가 만약에 경제적인 넉넉함이 있었다면 그게 그렇게 감동이 안 됐을 텐데 그게 그렇게 감동이 되고 주님이 나를 사랑하실 뿐 아니라 이것을 통해서 비록 내가 그런 게 부족하지만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러한 말씀의 어떠함을 깊이 깨닫는다면 그는 하나님이 그에게 그러한 재물은 안 줬지만 그러나 그 부족한 걸 통해서 하나님이란 말씀을 깊이 깨닫고 인식하는 이와 같은 놀라운 이러한 걸 경험하게 되죠. 그러면서 점점 힘들더라도 내가 독립적으로 내가 끝까지 나 이러한 스스로 이러한 삶을 책임지면서 가야 되겠다는 이러한 어떤 그러한 마음들이 또 굳게 쓸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 그러한 이러한 삶을 이렇게 끝내 이렇게 추구해 갈 수 있다면 이것이 인생에 하나님 주시는 큰 복이죠. 그래서 한 사람이
풍족한 가운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십니다. 그러나 그가 부족한 가운데, 그 가운데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경험하고 하나님 앞에 찬송을 드린다고 할 때 하나님이 받으시죠. 기적 가운데 내 삶이 회복되어서 하나님을 찬양해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내가 약한 가운데 그 약함이 오래되었지만 하나님의 이러한 은혜와 이러한 자비를 경험하고 하나님을 찬양한다고 하면 그것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받으심직한 그러한 예배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주님이 말씀을 하시기를, 4절에 보면 그런 말씀을 하셨죠.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니. 주님 내 다 하겠다가 아니고 같이 하자 이런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하여야 하리니. 이건 예수님이 혼자 다 하시겠다고 하는 것이 아니죠. 다르게 이야기하면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하셨던 것 가운데 우리가 참여할 수 없는 일이 있어요. 천지를 창조했다. 여기 우리 참여를 안 했죠. 만약에 인간이 그 참여하면 지금 뭐라고 이야기하겠습니까? 세상 내가 만들었다 이래 이야기를 하겠죠. 내가 만든 세상이다 이래 이야기를 하겠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전혀 손댈 수 없고 함께할 수 없는 이러한 일이 있는가 하면, 또 하나는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의 어떤 일에 참여가 가능한 일이 있습니다. 그 참여가 가능한 일들이 뭐냐면 우리들 가운데 가난한 사람들, 또 우리들 가운데 장애를 가진 이러한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 자신이 주님이 이 땅에 계셨더라면 하셨을 그 일을 특별한 어떤 기적이 아니고 하나님의 이러한 자비와 사랑과 긍휼로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이 그들을 대하게 하는 이와 같은 사역을, 여기서 주님이 이제 그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니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것이죠. 주님은 이 세상에 있는 어떤 사람도 저주받은 사람이 없습니다. 주님은 모두를 사랑하시는 분이죠. 그리고 특별히 거듭난 그러한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러한 뜻을 이루어가는데 함께 동참할 수 있도록 우리를 부르셨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러한 사랑은 타인이 가지고 있는 이러한 고통이나 불편함, 아픔 이런 걸 자신의 이러한 아픔으로 여기고 그것을 느끼는 이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기 몸이 아프면 슬프죠. 굉장히 슬프지 않습니까? 고개 길어지면. 근데 다른 사람에 대한 이러한 아픔을 자기의 이러한 아픔같이 이렇게 느끼는 이 공감하는 이 능력, 이게 사랑에서 오는 겁니다. 자꾸 다른 사람 하니까 잘 이해가 안 되죠. 특별한 타인이 가족 아닙니까? 자녀가 많이 아프면 12살 먹은 애가 39도 40도 왔다 갔다 하는데 잠은 누가 못 잡니까? 어머니 못 자죠. 왜? 그럼 이러려면 지가 나지 내가 납니까? 그럼 약 하나 먹여놓고 깔아앉든지 말든지 시간 보내서 자고 그리 안 하잖아요. 왜 그럽니까? 그 속으로 내가 그냥 열이 나면 어떻게 하겠는데 애가 열이 나니까 이게 더 힘든 겁니다. 이게 뭐냐면 그와 같은 이 공감의 능력은 사랑이 있어서 나오는 겁니다. 만약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 맹인을 봤을 때 이러한 사랑의 공감의 능력이 있었다면 지죄입니까? 저 부모죄입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건 너무 어색한 그러한 이 질문이 되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약에서 알았던, 생각했던 그러한 하나님, 그 하나님은 그들이 잘못된 그러한 이 분별이었고 그 분별에 의해서 판단하고 살아왔지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이러한 이 사랑과 넘치는 자비와 긍휼을 통해서 그들은 뭘 보느냐 하면 하나님이 원래 가지고 있었던 이러한 마음, 그거는 예수님을 통해서 드러나기를, 우리를 향한 완전한 공감에서 나오는 그 의미가 자식을 사랑하는 것보다 더한 사랑을 가지신 분이 하나님이시다는 이걸 이때부터 해서 지금 우리도 그것을 깨닫고 그와 같은 삶을 추구해가는 이런 게 신앙이죠. 우리는 이러한
장애나 가난한 이러한 이웃들을 보면서 우리 자신들이 생각을 해야 되는 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과 긍휼이 나타날 수 있는 이런 기회로 이렇게 보는 것. 그리고 그 불행이 저주라고 보지 않고 하나님의 이런 영광이 드러날 수 있는 그러한 부분이다라고 이렇게 받아들이는 것, 이것이 필요하죠. 그런데 우리 많은 사람들이 뭘 거절하느냐 하면 자신이 힘든 이러한 상황을 잘 안 받아들이려고 합니다. 왜 내게 이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리고 왜 나의 자녀만 이렇게 힘듭니까? 그리고 어떤 돌이킬 수 없는 어떤 그러한 과거를 보면서 끊임없이 후회하는, 이렇게 하면 안 되죠. 그렇게 하게 되면 하나님을 사랑할 수도 없고 또 자신의 이러한 인생도 사랑할 수가 없고, 그리고 타인은 더더욱이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이 신앙의 길을 갈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현실이 어떻든 그건 우리가 받아들여야 될 현실입니다. 왜 그게 나한테만 일어났느냐? 왜 불행해 보이는 이와 같은 일이 내 가족에게만 일어났느냐? 이렇게 해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이시고자 하는 생생한 하나님의 이러한 은혜를 볼 수가 없죠. 하나님, 내가 어떠한 상황이든 그것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러한 영광을 내게 보이실 수 있는 그러한 분이시다. 내가 그 영광을 보게 되면 이겨나갈 것이고, 그걸 보지 못하면 무너지는 겁니다. 고난이나 어려움이 크고 긴 게 문제가 아니고, 그게 작든 짧든 그러한 상황에서 하나님의 이러한 영광,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 예수님, 그 성령께서 내게 보이시는 넘치는 이러한 사랑과, 그리고 내게 주어진 이러한 어려움을 내가 어떻게 받아들이고 반응하느냐. 내가 이 어려움을 당하면 내가 저주받은 모양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힘듭니다. 이걸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내게 나타내실 것이다 라고 이렇게 받아들여야 되겠죠. 그래서 믿음으로 살게 되면 내게 일어난 이러한 일들을 통해서 이 일이 일어나지 않았더라면 도저히 경험할 수 없었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는 것, 이걸 믿음으로 바라보는 것, 이게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가져야 될 이러한 자세죠.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 겁니다. 불행해 보이는 모든 일을 하나님이 사용하셔서 하나님은 바꾸시고, 또 바꾸신다고 했을 때 우리의 마음을 바꾸시고, 또 우리 자신에게 우리 자신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하나님을 향해서 찬양하게 하시는 그와 같은 놀라운 특별한 은혜를 우리 마음에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웃의 이러한 장애는 그것은 우리 자신의 이러한 약함으로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그 성경에도 한 지체가 아프면 몸이 고통을 받는다고 이야기를 하죠. 한 지체가 영광을 받으면 지체가 함께 영광을 받는, 이와 같은 주님이 말씀을 하셨을 때 이런 걸 전제로 두시고 말씀을 하신 것이죠. 우리 몸이 어느 한 부분이 아프다고 그걸 덧나고 애를 먹이면 그 부분을 잘라내느냐 했을 때 그렇게 하지는 않죠. 끊임없이 약을 바르고 치료하고 온전하게 해가는, 이게 자기 몸을 관리하는 그러한 태도죠. 그래서 우리가 이 신실하신 이러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우리 주위에 이러한 사람들을 마음에 품고 끌어안고 우리는 생각해야 될 때 그가 불쌍한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내가 드릴 수 없는 그러한 찬양을 하나님이 이 사람을 통해서 충분히 받으실 수 있고, 어쩌면 하나님께서 이들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하나님께 찬양을 돌리게 된다고 하면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통해서 훨씬 더 하나님의 영광을 얻으실 것이라고 하는 이러한 믿음, 이게 우리에게 필요하죠. 우리는
다른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하나님의 이러한 은혜와 긍휼과 자비와 그 사랑을 볼 수 있는 이러한 눈을 가져야 되는 겁니다. 만약에 타인의 이러한 장애나 그 고통이 죄 때문이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누가복음 13장에 그런 이야기가 있죠. 망대가 무너져서 몇 사람 죽었습니다. 이러니까 그렇게 보고할 때 그 보고한 사람들이 마음이 뭐가 있었느냐 하면 저 사람 죄가 많아서 망대가 무너져서 죽은 거 아닙니까? 이렇게 이야기했을 때 주님 뭐라고 했습니까? 저 사람들이 너희들보다 죄가 많아서 그런 게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죠. 우리가 이 세상을 바라볼 때 장애를 가지거나 가난하거나 또는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할 때 우리는 생각할 때 그 사람이 하나님한테 잘못해서 벌받은 게 아닌가 이런 저주스러운 이런 생각은 머리에서 완전히 빼내시고 그저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빼내시고 우리가 그런 부분을 보면서 하나님이 저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하시는구나.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그가 그것을 잘 극복하고 믿음으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어떠함을 경험하는 좋은 그런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해 줘야 되죠. 그래서 그가 그 영광을 보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된다면 하나님은 아무 일 없는 우리를 통해서 받으시는 경배보다 그를 통해서 받는 이러한 예배가 훨씬 더 하나님이 기뻐하실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주위에는 주님께서 가난한 자들도 계속해서 드셨고 우리 주위에는 아직 고칠 수 없는 그러한 이 병자들도 있고 또 우리의 이러한 마음에 하나님을 향해서 가지 못하게 하는 이러한 마음의 장애를 가진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그 세 가지 가운데 하나 이상은 가지고 있죠. 우리 마음에. 하나님이 이것을 통해서 주님이 우리를 향한 마음이 이것을 고치고자 하는 그리고 우리가 믿음을 통해서 그 영광을 보게 되면 이게 고쳐지는데 그와 같은 이 고침을 받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하는 이 사랑과 긍휼과 자비가 넘치는 그러한 하나님이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어떠한 힘든 이러한 상황에 대해서 절대 생각해서 안 되는 건 내가 저주받은 사람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는 겁니다. 절대 그런 게 아닙니다. 저희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죠. 잠시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주님, 저희들을 사랑하신 것에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주위에 우리와 함께 일하고자 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자 하는 일들을 수없이 많이 우리의 주변에 주신 것을 보면서 저희들이 하나님과 더불어 그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저희들의 마음에 넘치는 하나님의 사랑을 더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